오늘 로고스 아카데미 71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됨 삶, 사도행전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20장은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의 3차 여정이 마쳐지고 다시 그가 이제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은 주로 2차 때 여행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2차 때 미리 그 마게도냐 배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느냐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아시아 지역,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넘어갔잖아요. 배 타고,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뒤로 넘어가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안티옥이니까 1차 선교여행 때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전도했잖아요. 그죠? 2차 때는 다시 일로 와. 1차 때는 여기에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전도를 했고 2차 때는 이렇게 와서 이쪽 지역 1차 때 선교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교회들과 제자들을 붙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로 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배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 했습니다. 그게 2차예요. 쭉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배 타고 쭉 와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게나와 아굴라를 내려주고 에베소를 한번 탐방하라고 하고 본인은 배 타고 쭉 와서 이 가이사랴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선교행이 맞춰져요. 그리고 3차는 이제 어떻게 됐냐? 3차는 다시 여기서 또 출발해서 1차 때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에서 3년이나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에베소로부터 많은 제자들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2차 때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니아 또 이렇게 아가야 헬라 지역에 가서 다시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배 타고 다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배 타고 가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배 타고 저 드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아소, 미둘레네, 밀레도 여기를 거쳐서 로도, 바다라 거쳐서 이렇게 두로로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이 좀 변한 거죠. 2차에 비해서. 잘 이해가 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2차 때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그 남쪽 지역인 아가야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돌아보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먼저 마게도냐와 헬라 세 달을 방문하다. 세 달 동안 마게도냐와 헬라 그리스 지역을 쭉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 이제 우리가 20장에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이 바울 사도 선교팀에 동행했던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레아에서는 누구라고 나오죠? 베레아에서는 소바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누구죠?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누구요?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이 바울 선교팀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어렵죠. 그 사람들도 우리 이름 들으면 어렵다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게 대표단이야. 일종의 대표단.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때 대표단 2명, 그 다음에 마게도냐 헬라 쪽으로 와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의 대표자들을 데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이 사람들 다 이름을 보아하니까 다 이방인들이네요. 디모데는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숫자가 몇 명이에요? 7명. 7인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방교회 7인 대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이제 거기 가보면 아는데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이방인 대표들이 갖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도 봤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방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란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때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근과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탁을 받고 돌아가서 선교하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그 사람들을 뭐 하자고요? 돕자고. 그래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또 헬라에서 아가에서 여러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줘요. 구제 헌금을.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굉장한 일이죠. 그들이 볼 때 이거 정말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이방이 그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럼 바울이 자기 혼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팀이 여러 명 있고, 우리가 알기로 누가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행이고 막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이방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가는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이 많은 헌금을 자기와 자기랑 친밀한 그 선교사들이 같이 갖고 가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이방 교회 그 직접 그 헌금을 모은 그 교회 대표들이 같이 가지고 가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왜 그럴까요? 일단은 바울을 통해 받는 것보다 이방인들을 통해 직접 받는 게 더 의미가 크잖아요. 저도 선교지에 있어봤지만 계좌로 보내줘서 제가 받아서 집행하고 보고하는 것도 좋은데, 멀지만 후원자가 직접 와서 하면 더 큰 감동이 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해서 누굴 도왔어요. 근데 정말 뭐 어디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들을 도왔어. 근데 내가 거기서 직접 가서 보고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현지들도 좋아하고 나도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의미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 사도의 선교의 철칙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이 물질에 관하여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선교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혹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직접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것을 헌금한 사람들이 직접 운반하게 하면 말이 혹이라도, 그렇죠? 그 헌금의 구제헌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혹은 뭐 중간에 뭐 다른 데로 빠지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이방 교회 대표들이 그 일에 충분한 증인이 되어 주겠죠. 바울 사도는 정말 물질에 관하여 깨끗하다, 헌금에 관하여 깨끗하다는 사역의 어떤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7명을 직접 데리고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 대표들을 보고 굉장히 환영할 것이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 차별이 없는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들에 대한 열매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이제 말라이 선교할 때 한 번은 말라에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그때 뭐 하롤드라고 하는 우리 중요한 동역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보신 분들 아직도 직접 연락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때를 못 잊어가지고 그 친구를 아직도 연락하면서 가끔 안부 전화하느라고 연락하나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못 잊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친구도 못 잊고, 그것은 이제 선교사의 또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시 방문하는 것도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치고, 사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복음에 관하여 이제 깊이 있는 말씀까지 들어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뭐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가 무엇이며, 그렇죠?
의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 뭐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종류의 말씀, 흔히 말하는 이제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뭘로 먹여줘요? 밥으로 먹이는 말씀으로도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도 있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재방문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도 그렇게 미리 알려서 준비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가 3달 동안 온 그리스 지역을 북에서부터 남까지 쭉 하고 나서 이제 남쪽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되는 것인데,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배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배 타고 이제 그리스 남쪽에서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아까처럼,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배 타고 가는 항구들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를 못 타고 다시 육로로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다시 그리스의 북쪽으로, 그가 처음 마게도냐 건너왔을 때 빌립보 지역까지 다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아시아로 넘어가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007 첩보 작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참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바울 혼자라면 아마 이거 당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바울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주니까 그가 피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배 타고 빌립보에서 또 넘어가서 아시아로 넘어갔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드로아예요. 드로아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이제 옛날 뭐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트로이라고,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여기에요, 여기. 마게도냐랑 전쟁했을 때 이 도시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여기 드로아에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7일 동안 더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7절부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청년 유도거가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고 바울이 그를 살리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중요한 몇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건 무슨 요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 함은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날짜를, 요일을 어떻게 세요?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끝나고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은 벌써부터 언제부터 모인 거예요? 무슨 요일에? 주일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에는 유대 교회들은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에 모이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간혹 봐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방 교회가 더 빨리 전하니 이방 교회는 더 빨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구약의 율법의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이는 것들을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방 교회들은 주일에 벌써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부활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진정한 안식일로 여기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데 밤샘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밤새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근데 이제 유도거라는 사람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3층에서 위층 다락방에서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위층 다락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데, 항상 질문에 정답이 있는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니까 딱 어디 짚어봤겠어요? 뭐 여기를 짚어보든 여기를 짚어보든 호흡을 보든 어디를 보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제 사망 진단을 내린 거예요. 선언하잖아요. 선언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청년 위에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거 꼭 그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적은 없는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만 이렇게 살리시는 경우가 두 군데 나오는데 장례로 지나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그다음에 소녀를 살릴 때, 그죠? 일어나라 이렇게. 근데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 특히 이제 엘리야, 엘리사 같은 분들은 죽은 사람 살릴 때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눈에 눈을 대고 코에 코를 대고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예를 따르지 않았나 싶었는데 엎드렸는데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막 살아나서 기도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안 죽었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가서 또 밤이 셀 때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떠나갔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때문에 이제 불상사잖아요, 그렇죠? 말씀 밤샘 집회를 하다가 청년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니 이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그 교회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아주 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의 이제 이름을 따라서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 노예들한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행운아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름 가지고 이렇게 뜻을 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청년이 교회에 많이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밤샘 말씀 집회 때 이렇게 3층 창가에 걸터 앉았다. 왜 거기 걸터 앉았을까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막 졸았대. 왜 졸았을까요? 원래 설교만 하면 졸았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게 나름대로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찬바심새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면 청년들이 좋은 자리에 앉는 것도 괜찮은데 저 창가에 가장 끝자리에 그것도 위험한 자리에 걸터 앉아 있다 이런 얘기. 어떤 분은 막 소설도 쓰는 분도 있어요. 청년 유도과가 이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바쁘게 뛰었는지 모른다. 막 이 집회 사람들 모으고 초청하고 자리 배치하고 먹을 거 준비하고 막 심지어 어떤 분은 찬양 인도까지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찬양 인도 하고 나서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졸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 가끔 보면은 나와가지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계속 주는 분들 있잖아. 어쨌든 그렇게까지 이제 소설을 막 쓰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귀한 청년이 교회에서 관심받고 사랑받는 또 헌신도가 있는 청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사도가 이 청년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바울 사도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큰 힘을 주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좀 더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졸고 자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을 또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울이 아주 쿨하게 떠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굉장히 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별로 그렇게 아주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쿨하게 그렇게 이 사람 지금 죽은 거 아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바로 올라가서 또 밤새도록 설교를 해요. 계속 말씀을 강론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기적,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원래 중단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중단돼야 되잖아요. 집회고 뭐고 다 중단돼야 되는 건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그 사역이 더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죠.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닌가라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말로서 듣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인판을 얘기하는, 어디 가다가 이렇게 뭐 어디가 몇 킬로 남았습니다 탁 나오면, 그죠? 그게 하나의 안내판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판 기능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안내판이 중요해요? 실제로 거기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목적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표적이란 말을 우리가 사인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는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표적도 기적도 병나음도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동반되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마술이든 뭐든 뭐 성령의 은사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그 자체에 신기한 것을 보고 그 이상히 여길 것들을 보고 놀라운 것들을 보는 그 자체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잘못된 사역자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은림발이 금리발이 되고 뭐 아말감이 금리발이 되고 뭐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게 하는 문이잖아요, 길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사역,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 사역자들의 이런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적 같은 걸로 가질 수 있다면 기적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기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같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오병이어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좋아해서 오기는 해도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동반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자에게 동반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어디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권사님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막 무슨 이런 막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여기 얹고 사는 것 같다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날도 주일날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딱 대고 잠깐 기도하면서 주물러주고 갔는데 그 눌렀던 게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좋으셔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저도 좋죠, 그죠? 하나님은 감사한데 그걸로 그분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진짜 기적이 뭐예요? 진짜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기적이지, 그거는 병 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보면은 교회가 주일에 모였구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본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단 세미나도 하겠지만 이제 가장 그 건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전하게 여겨지는 이단 중에 하나가 제7일 재림 안식교죠. 안식교인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사이비는 아니에요. 사이비는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단인데 왜 이단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무슨 요일로 지켜요?
토요일로 지킨다거나 또 먹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사회를. 근데 이제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거 갖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됐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도 점점 이방 교회도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그것은 그 안식 후 첫날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계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근데 토요일에 모인다 그런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진리가 약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부활이 구약에 우리가 지키지도 않아야 될 폐해야 될 계명들이 많잖아요. 그걸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뭐런 얘기예요? 그걸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교가. 뭐 이단은 사이비는 아닐지어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갖고 싸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 그 신앙의 본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밤샘 말씀 집회했다. 이게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그 양화진 그 우리 갔을 때 영상 봤을 때도 저도 한번 보여줬지만 그 막 사경회 하면은 그쵸? 막 그냥 전국에서 올라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일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열망이 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한국 선교의 특징은 한국 교회 특징은 그날도 우리가 봤지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 우리나라의 제물포에 들어온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디는 외국 선교사가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중국에 있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중국 사람 선교를 하다가 우연히 조선인들을 알게 되고 조선에 대해서 들어서 조선 사람 몇 명을 모아서 만주에서 이미 조선어로 된 성경 누가복음 그죠? 먼저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초기부터 선교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이 찍힌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왕성한 그런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었고 이것은 선교에서도 아주 희귀한 역사예요. 보통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면은 뭐 진짜 뭐 50년, 10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쪽 성경이 만들어질까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세우기 전에도 성경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와 나라의 발전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는 정말 그게 많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 이런 것들 떠나서 막 요즘 뭐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막 성령을 뭐 임파테이션 한다 그래서 막 바람 분다고 난리치고 막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에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환장하고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진리를 떠나서 그런 것들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부분 진실로 성경에 충실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한 선지자들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의 특징들, 교회 사역의 특징들, 그런 집회의 특징들이 되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집에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곳곳에 세워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가정 교회 이게 우리가 그 경제 구조를 봐도 대기업이 튼실한 것보다 튼실한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경제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는 뭐 요즘 보면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다 망하고 도시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만 몇 개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이름난 교회들만 살아남으면 한국 교회들은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걸까요? 수도권에 올라오는 많은 청년들 이사 오는 사람들 다 시골에서 전도해가지고 예전에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대형 교회는 다 무슨 뭐 담임 목사 혼자 잘한 줄 알고 예. 이런 이제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할 때는 로만 카톨릭은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고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연합할 때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이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황을 수장을 교황으로 보는 하나의 어떤 그 로만 카톨릭이에요. 근데 본래 카톨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쓸 때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때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는 뭐 기업으로 말하는 중소기업들처럼 사실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교회들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역교회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한국교회 가정교회 운동이 이렇게 생겨난 적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진짜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기보다는 지역교회를 하나의 커다랗게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주의 일환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떡을 떼고 갔다 이런 얘기는 성찬식이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찬식이 행해졌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성찬식이 헤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초대 교회의 이방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배 타고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바울이 저기 드로아라는 곳에 저기서 도착해서 거기서 바울은 혼자 도보로 아소로 왔고 나머지 선교팀들은 배로 이동해서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미둘레네로 왔다가 기오에 왔다가 밀레도에 왔다. 밀레도의 위치는 에베소보다 이렇게 아래편 밀레도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밀레도까지 왔고 거기서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라고 했던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계획이 처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울 사도가 굉장히 첩보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일정도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배 타고 가려고 했다가 육지로 이동하고 또 육지로 이동하는 것 같으면 또 배를 타고 그죠? 배를 타는 것 같으면 육지로 이동하고 같이 가는 것 같으면 또 혼자 이동하고. 혼자 이동하는 것 같으면 또 같이 이동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을 중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한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에베소에 아까 그 위에 있었죠. 에베소가 3차 선교여행 때 3년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들과 고별사 헤어지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한단 말이죠.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몇 가지 네 가지의 포인트가 이를 이야기하는데 고별사에서 첫 번째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에 매여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런 얘기는
그가 에베소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내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실족하거나 혹은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거리낌 없이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나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제 에베소는 못 들어가는 거. 왜 못 들어갈까요? 들렸다 가지 그냥 갈 배. 2차 때는 들렸다 갔는데. 왜냐 에베소 교회 아주 그 2차 선교 3차 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굉장히 또 많은 박해와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있을 걸 예상해서 오히려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내죠. 예.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제 밀레도 프로젝트라는 하는 거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중동에 가면은 굉장히 그 이슬람 국가들이 많아서 선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외국인은 신분으로서 선교사가 들어가면 금방 주목을 받고 모니터링을 당하고 감시를 받으니까 이제 그 주변 나라에 비교적 복음이 용이한 나라를 찾는 겁니다.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다 무슬림 국가라도 좀 더 자유로운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있는 현지인들 지하교회나 교회 대표들을 부르는 겁니다. 나라 밖으로. 그래서 그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뭐예요? 가르쳐. 막 가르쳐서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굴 들어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이름하여 밀레드 프로젝트라고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봤어요. 실제로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우리나라로 불러서 그 신학 공부를 시키고 막 하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 한국인 신학생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수가 부족해서 정년 연장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나마도 사역을 또 안 해요, 다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신학교들이 뭐 일반 다른 대학도 그러고 문을 닫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학생으로 초대하냐면은 외국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외국의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청년들을 한국 신학교로 많이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런 학교를 세울 역사와 전통이 있고 훌륭한 교수진이 있는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거 하느니 차라리 비행기값 주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이 좀 후원만 해주면 그렇게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말라에서 이제 그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만들어도 교수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한계가 많거든요. 요즘 것처럼 이동의 자유가 있고 용이한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러서 교육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가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거짓 교사들과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이고 여러분의 제자들도 미혹하고 막 그럴 것인데 내가 3년이나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잘 붙들어 주세요라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특히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머리가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는 거고 이게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제 맘대로 교회를 찢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장로님에게 부탁하고 그다음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는 복음이 아니고 행위의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그거를 잘 끝까지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3년 동안 일하면서 거기서 돈 욕심낸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돈에 넘어가지 말라. 돈에 그 교회를 뭐 예수님 시대처럼 성전이 타락하게 되면 뭘로 타락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나 그동안 3년 동안 하면서 누구 보고 내 옷 내놔라, 누구 보고 뭐 해놔라 이런 말 한 적 없다. 하나님이 주시면 입고 섬김을 받으면 받았을지언정 모자르면 자기가 일해서 했죠. 그렇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겨주는 건 받았죠. 그러나 그건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교회에서 바울 선교사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과 자기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헌금을 착복하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자유로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10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적용을 할 것을 한번 찾는데요. 마지막 적용을 한번 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로아와 밀레도 프로젝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아덴과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마 항구를 지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딱 도보로 타서 1000km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건너가서 드로아, 아까 트로이라고 얘기했던 곳 글로 갔다. 루트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못 가가지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그 경로를 바꾸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과 선교팀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육로 해상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했는 것은 누구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랑 또 상반된 모습이 하나 보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을 감지하고 있대요? 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 가면은 너희들 다시 못 본다. 이런 얘기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드로아로 갔어요? 죽지 않으려고 간 거잖아요. 왜 밀레도로 갔어요? 에베소로 안 들어가고 안 죽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도망 다니는데 어떨 때는 안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 근데 예수님의 모습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도 굉장히 일찍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침묵하라 그랬죠. 심지어 누굴 고쳐놓고도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도 신신당부하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좋아해요 예수님께.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계획을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이를 때까지는 자꾸 이거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성경 주일날 보는 것처럼 이제 딱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 때가 딱 마음을 정한 뒤로는 뭐예요?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 피하고 어떤 건 안 피하고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예찬론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막 그 불만 있으면 막 뛰어드는 불나방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주유소 같은 데나 이렇게 실내에 보면 이렇게 전기 같은 거 이렇게 뭐 달아놓잖아요. 벌레들이 주광 뭐 빛만 보면 그렇게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달아놓으면 그냥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말라에 엄청 많이 있어요. 막 그냥 모기들이 타다다닥 타 죽는 소리가 막 나지 않아요? 타다다다닥 빛만 보면 달려들어.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세디스트처럼 염세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막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을 예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도 살고자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에 의하여 악인들이 덫을 놓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예. 그런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드로아와 밀레도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다니다가도 예루살렘에 갈 때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기어는 하나죠.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그러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결박은 당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재판을 받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그가 누구에게 가겠다고 항소하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배 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원래 로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때 편지도 썼잖아. 2차 성경에서 고린도를 향하여, 로마를 향해 로마서도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로마서 끝에 보면 거기 가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셋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가택연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에 처음 갔을 때는 어떤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가택연금.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든지 만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바라던, 우리가 이제 교회 전통으로, 그다음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전통으로는 그는 서바나까지 갔고 스페인까지 갔고 거기서 다 복음을 또 전했고,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아시아 다 돌아보고 나중에 다시 잡혀서 이제 그가 늙은 노년에 그렇게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들은, 고난받고 죽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그건 뭐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면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건데 왜 고난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저랑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인데 50대 중반에 저희랑 조인하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TV 보다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보고 내가 무엇으로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50 넘어서 간호사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밖에 안 받아준 학교에 들어가서 하시고 임상 마치고 바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원래는 이제 네팔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의료 선교사를 너무 구하니까 어떤 분이 소개해줘서 만나가지고 말라위로 방향을 튼 거죠. 그리고 갔는데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거는 이제 클리닉이랑 그다음에 앰뷸런스, 그다음에 약품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의료 선교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사역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오면 이렇게 치료해주고 받는 게 아니고 앰뷸런스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니는 거였어요. 한 5-6개 마을을 수천 킬로미터를 계속 다니면서 그 진료하는데, 앰뷸런스를 트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 돌도 많고 산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 하려면 고난을 당할 거야, 안 당할 거야? 아예 당하죠. 왜냐하면 그런 길을 맨날 운전하고 다녀보세요, 여성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몇 년마다 한국 가서 치료받냐고 정신이 없어. 다 나가요. 저도 이제 한국 갔을 때 계속 그런 길을 다녀서 이제 디스크랑 목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분도 그 나이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명한 이치예요. 그렇죠? 아니 뭐 세상 일은 안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온 마음과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고 힘 흘리고 가정을 다 고난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더 하는데 고난이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쫓아다니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없게 아무 의미 없게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겁쟁이는 아니다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겁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 그 길 가신 분인데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도 비슷한 모양새를 갖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너무 겁을 내면 우리가 가진 복음에 고난이란 있을 수 없다는 어떤 초긍정적인 심각한 그 고난이 빠지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특정한 시대에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지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제 시하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신앙을 저버렸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고난도 있겠고 영광도 있겠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꼭 겪고 우리가 치러야 될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참 신앙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뜻, 지금 그때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또 근본된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주님, 예수님에게서도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또 그들의 또 그것을 본받은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주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천국은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에 구경꾼이나 하나님 몰래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